오늘은 역사서 8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역대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역대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예배와 예루살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후람에게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후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히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후람이 그 요청에 이제 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은 세부 사항에서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솔로몬이 후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하는 대목에서 역대기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확대 보충합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여기 백향목이가 나오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후람에게 이 백향목만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가면 이 백향목만이 아니라 백향목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종류의 나무들, 목재들도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전 건축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역대기가 건축 자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역대하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도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다른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의 설명에서는 특별한 그 종교적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자, 그러나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역대기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분명하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역대하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자, 이것이 성전 짓는 목적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이것을 보면 역대기의 관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종교 중심지로 부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일 떡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마다 또 절기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을 부각하는 것은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역대하 6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자, 여기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성전 짓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또 이것이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에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역대기에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6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이 열왕기서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는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차이가 납니다. 성전 건축에 관련하여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위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도 규모가 커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2장 5절과 6절에 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성결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푯대를 기준으로 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 때 그때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나와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표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전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역대하 2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말년에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자재들이 아주 충분합니다. 엄청납니다. 역대상 2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인력과 자재를 사용해서 솔로몬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가 생각하는 규모는 여전히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최대한 성전을 크게 지으리 하지만은 그 성전이 절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또 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지만은 절대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정말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최대한 정성을 들여 건축하지만 절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나치면 오히려 인간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겸손의 태도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역대하 2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화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기를 좋아하시고 허술하면 그 안에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이 올바를 때 그들 때문에 성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자체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성전에 집착하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우상숭배, 건물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 스데반은 가시적 건물의 대비 개념으로서 광야의 이동식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즉 모세라고 해서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텐트 형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던 그 광야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 가시적 성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이 광야 교회를 언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과 41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즉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뭡니까? 우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 손으로 지은 곳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것, 즉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그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외형적인 성전을 우상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은 그것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믿음 때문이지 성전으로 불리는 건물 자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비롯한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외형적 종교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건물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본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를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잘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성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고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특별히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기로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성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 어디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존재인 우리를 위해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중심 장소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며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할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근을 당할 때,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앙이 닥쳤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등등 담대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복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곳에 눈과 마음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역대기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중심 표현에 관해서입니다. 역대기는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이 새롭게 건설되어야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전통과 단절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새 시대에 맞게 전통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역대기는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두 가지 중심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약간 변형돼서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 자, 이게 또 비슷한 표현이죠. 자, 또 한 가지 표현은 여호와를 찾는다, seeking,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역대기에서 즐겨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중심 표현입니다. 먼저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역사서, 즉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통틀어서 한 번만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2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역대기가 사용하고 즐겨 사용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도 보면 그 역대기가 즐겨 사용합니다. 자, 이 표현이 열왕기에서는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그 히브리어로 5번 등장하는 이것이 그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몰라서 물어본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 다라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몰라서 묻는 거로 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역대기에서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그 20번 가까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이 역대기에 아주 즐겨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역대기에서 이 두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아사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게 두 표현이 함께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다음 장 역대하 15장에서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에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찾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자, 그다음에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 좀 길게 인용이 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 여기에도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만나게 되리라. 이것은 그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아사 왕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정복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두 편이 함께 나오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에 대한 그런 설명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이 표현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의 신앙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늘 아래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망하기 벌써 훨씬 전부터 아수르에게 망해서 민족정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민족성과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며 생존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후세대에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기 이전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을 택하신, 유대 민족을 택하신 그 신앙의 뿌리를 되찾자고 외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되찾으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기 이전에 통일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게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처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방해했죠. 이로써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적대 관계는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실 때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부정적인 관계가 이 대화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마침내 이 역대기의 소망을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 지역적 반감을 넘어서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적, 지역적, 시대적 한계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 예비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장소나 시대나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역대기가 즐겨 사용하는 두 번째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종종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설교를 들어본다든가 교회를 조사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려한 예배를 우리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 Seeker Friendly Service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나 역대기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충실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준수하고 또 신약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입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의 통일입니다. 예배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예배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 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며 그것 중심의 예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편 왕은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역대기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시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인에게 정말로 성전이 그런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현대 성전이 가지는 위치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가지는 위치가 크게 다릅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누구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성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성전에서만 이루어졌고 제사함 받는 것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그 제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치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왕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성전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전은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심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의 중심 장소로 지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귀중히 여기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영성을 재는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치고 믿음 좋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실패하는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또 반대로 마지막에 회개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목표가 되죠.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옳게 행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아사, 우시야, 히스기야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잘못해서 불신앙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끝맺음을 잘못한 거죠. 반면에 평생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말년에 회개한 왕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경계하고 피해야 할 모습이 뭔지 우리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아사 왕을 살펴봅니다. 아사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철저히 종교 개혁을 실시한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수한 믿음에 외교적 군사적 평안과 재정적 풍요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그런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에 복을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신앙이 변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교만한 불신앙으로 변한 겁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라마를 점령하니까 사람들은 그 군대가 딱 막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치기 위해서 아람을 이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람은 맨입으로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데 뭘 주어야 할까요? 돈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사는 왕궁의 곳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은금을 모아서 이 아람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더 들어가서 성전 곳간을 또 털기 시작합니다. 성전 곳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 철저한 종교 개혁을 실시한 인물이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행동이죠. 어떻게 아사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아람 왕은 아사가 보낸 은금을 받고서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쳤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막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라마를 건축하는데 뒤에서 치니까 어떡합니까? 군대를 그쪽으로 쭉 이동하게 됩니다. 그 라마를 건축하는 그 일이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히 라마 건축 공사가 중단되니까 아사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곳 공사를 위해서 가져다 놓은 돌과 제목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아사의 작전이 완전히 성공을 거둔 거죠. 외교 군사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니까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 술술 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결국 이것 때문에 아람 왕이 완전히 유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아사가 죽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이 일에 대해서 아사에게 가서 그의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자기 싫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느 날 이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더니 점점 위중해져서 2년 후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그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사는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왕,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존경하고 실시한 이런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볼 왕은 우시야입니다. 이것이 우시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사랴라는 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서 아사랴라는 이름 대신에 우시야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아사랴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된 후에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찾았다는 표현 좋은 표현이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에 역대기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죠. 역대기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범죄 내용이 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으로 눈이 가려진 우시야는 자기가 그걸 왜 못하냐?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부강하고 강성한데, 그래서 자기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만류했는데도 우시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로를 잡고서 화를 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나병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왕실의 묘소에 묻히질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왕인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왕실의 묘소 옆에다가 묻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말이 좋지 않은 거죠. 자, 우리는 이 우시야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보통 왕이 타락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는 특이하게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둘 다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시야가 지은 죄가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는 겉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니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밖에서 간음죄를 짓고 온갖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장 눈에 띄기 때문에 누구나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죄를 저지르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행위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실 때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제사장 아사리아가 우시아에게 경고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제사장 이름이 아사리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사리아 제사장이 아사리아 왕에게 이런 경고한 내용인데 헷갈리니까 이게 우시아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 아사리아가 우시아에게 경고한 말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기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겉으로 보면 분향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는, 분노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분향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시아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의 평가를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특히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순간 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잘하고 중간에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과 중간에 잘했어도 나중에 망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좋게 출발하시고 현재 잘 가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 3장을 할애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왕의 모델로 제시됩니다. 그는 선왕 때 예루살렘 구성마다 세워놓았던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다 허물고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낡게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품들을 모아서 다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성전에 세우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실시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런 평가를 내려줍니다.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산헤립의 공격을 물리치자 갑자기 그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동맹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는데, 그랬으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교만에 빠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고 바벨론에서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자,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교만했는지는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을 읽어보면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이제 병이 완전히 이제 낫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마침 바벨론 왕이 보낸 편지와 예물이 도착합니다. 자, 얼마 전에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를 전멸시켰을 때 사방에서 그에게 예물을 보내며 동맹하기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아수르를 잇는 차기 패권국인 바벨론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인사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과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그쪽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들이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히스기야 같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심판을 자초합니까? 우리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이 평생 신앙생활 잘해도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공적이 현재 교만죄의 책임을 면해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가 등불을 잘 켜고 있다가 마지막 시점에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사이에 깨어있으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히스기야가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죠. 마지막까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4번째 왕을 봅니다. 므낫세 왕을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사와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전반적으로 역대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라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중간에 교만에 빠져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므낫세라는 사람은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최악의 평가, 남유다에서 최악의 평가, 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역대기 33장, 역대하 33장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이 이루어놓은 거 다 뒤집어 놓았죠. 역대기 33장, 역대하 33장 9절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주변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거 저리 가라죠. 므낫세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를 얼마나 악하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가가 나타나서 온 나라를 하나님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했지만은 그의 헌신도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로서는 억울한 말이겠죠. 자기 혼자서 그렇게 다 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서 그 정도로 그를 남유다 멸망의 주범으로 악하게 평가한 것은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겠죠. 자, 열왕기서는 여호야김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망한 게 다 이 므낫세가 죄 지은 것 때문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몰두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전쟁에 패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그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3 12절에서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꼭 이런 식으로 큰 벌을 맞고 큰 벌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벌 받기 전에 깨닫고 삶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므낫세는 늦게라도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후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말년에 겸손한 신앙인으로 변한 겁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다가 말년에 교만하게 변하는 것과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다가 말년에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전자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잘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하다가 막판에 교만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겠다는 결심,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선한 믿음 변치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교만해지면 평생 예수 믿어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는 예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평생 악하게 지낸 사람은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죽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빨리 회개하고 복된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회개한 사람은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사와 우시야와 히스기야의 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는 참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1세대 포로들에게서 태어났던 유대인 2세, 3세들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새 시대를 사는 차세대에게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방면에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해 준 겁니다. 첫째는 뿌리 교육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둘째는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역사를 가르치며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에 안주하는 것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세대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역대기는 신명기 역사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서술하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부정적인 면들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들은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역사 서술을 무책임한 역사 미화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명기 역사서를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성경 안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대기를 읽는 독자는 이미 열왕기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고, 다윗에게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어떤 불순종들의 죄가 있었는지 이미 독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다윗 왕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하여 보여준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절대 잘못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영원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처참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희망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역대기 하의 마지막 단어 올라가라라는 단어인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올라가라는 명령이 있으면 실제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올 텐데 역대기는 이렇게 올라가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형태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소개하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의 첫 부분에 반복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은 학파 혹은 같은 저자의 펜에서 기록된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오늘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처음에 잘하고 중간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전체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